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도 주민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시간들과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바라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4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실천해 볼 TMI를 살펴보겠습니다. 헌혈을 하세요.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하세요. 잔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돈을 나눠주세요. 전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느냐?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과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알바생이 베푼 작은 친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식당에서 알바로 서빙을 하고 있던 리즈 우즈워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12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해야 했던 소방관 2명이 새벽 6시가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피곤해 지친 모습 그대로 리즈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리즈의 눈에 두 사람은 너무나 피곤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은 말다툼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커피를 마시고 계산하려고 하자 리즈로부터 영수증 대신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어주시다니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됩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리즈. 이 쪽지를 받은 두 소방관은 크게 감동을 받았고 그녀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두 소방관은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알렸고 그 뒤로 여러 가지로 리즈를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특별히 리즈의 아버지가 5년간 사지마비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소방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기부를 받아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즈가 먼저 베푼 친절과 감동이 더 큰 사랑과 감동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감동으로 놀라움을 경험을 한 리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침을 사드렸을 뿐이에요. 두 분의 미소를 보고 싶었을 뿐이고요. 어쩌면 이 일이 서로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소한 호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지도 몰라요. 전도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과 친절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에 빚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친절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선을 행함으로 작은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번 주를 포함하여 앞으로 총 3주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4과 영원한 언약, 5과 약속의 자녀들, 6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3주 동안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3주간 배울 아브라함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
큰 틀에 있어서 아브라함 언약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 단계, 세 국면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 의미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변 민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가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과 땅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4세에서 8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표징을 요구할 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건히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단계는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앞에 언약들을 갱신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드러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까 기억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장, 15장, 17장 하나님께서 세 번 이렇게 찾아오실 때마다 언약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각자 다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언약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연대기적 정보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이 24년의 기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으려 할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는 아브라함 언약의 세 단계마다 세 과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참된 사랑을 나누기를 위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단계, 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원칙은 서론에서 배웠던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기본 요소와도 아주 일치합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이런 요소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오시어 약속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십니다. 그 다음 사람의 할 일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어 우리가 자원하여 그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성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언약을 잘 잊고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그때마다 찾아오시어 다시 언약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과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3주 동안 배울 아브라함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수요일 소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언약의 단계들입니다. 이 언약의 단계들에 아브라함 언약의 모든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가정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시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 단계에 이 모든 세 과정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의 세 과정입니다.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창세기 15장 7절로 18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야훼다. 그러면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언약을 체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땅과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표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언약을 배우면서 몇 번의 표징이 등장했습니다. 아담 언약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에 그 표징을 두셨습니다. 땅에 표징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노아의 언약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통하여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할례, 몸에 곧 언약의 표징을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축복,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기본 개념과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다른 곳에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두 번째 과정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교과 58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엄숙한 의식 중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동물들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셨다. 각각의 동물들은 도살되어 쪼개졌으며 절반씩 나누어진 두 조각들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게 놓여졌다.
새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쪼개지지는 않았다.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쪼개놓은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에 영원히 순종하겠다는 엄숙한 서약과 맹세를 상징했다. 그 언약 체결식 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선 언약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리트라는 말로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세우다,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은 자르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쌍방간의 그 언약의 비준을 위해 동물을 쪼개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쪼개고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고 그 피 흘린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피와 맹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바로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15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대들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과했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낮추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온 우주에 우리 말고도 많은 피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어 독생자의 피를 흘리시며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맹세 같은 것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아브라함을 위해, 표징을 구하는 인간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여 주던 형식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피와 맹세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에는 자기 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 제단 위의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내가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와 내 아내와 자녀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여 내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나의 밭과 땅은 가뭄과 기근으로 황폐할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책임을 극대화하는 맹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나의 목숨을 걸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이 쓴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다 옳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참 감동적인 표현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불과한 존재에게 그런 방법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하시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나 바다로 맹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땅의 비밀 창고에 보관된 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도 맹세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빛나는 물건 하나라도 하나님 그분의 본질 자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엄숙한 의식으로서 만에 하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로만 지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와 자기 저주로 맹세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맺으신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려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피와 맹세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언약 체결식에서 항상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 체결 시 하나님만 맹세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 맹세하신 것인가? 아브라함은 맹세하지 않은 것인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쪼갠 동물을 지나갔다라는 말씀이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혼자 책임지신다. 단독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많은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서약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혼자 책임지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혼자 맹세하셨을까요? 정말 무조건적인 언약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책은 바로 부조와 선지자입니다. 137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한 후에 그 아브라함은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조심스럽고 끈기 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맹세에 참여했다고 기록된 거의 유일한 책일 것입니다. 저는 예언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책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도 순종을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서약하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기본 원칙입니다. 언약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은혜의 언약이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순종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동물을 쪼개어 그 사이를 맹세하면서 지나간 후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주검 곁에 머무르면서 맹금들이 그것들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약속의 땅을 즉시 점령하리라는 기대를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의 후손들이 당할 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영원한 유업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소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응답되고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언약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 15장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강조하시는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1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잠시 내려가게 됩니다. 13장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소유가 풍성해지면서 롯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롯은 요단 온들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롯을 구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5장은 어떤 구절로 시작되느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롯을 구하느라 이방 왕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막상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연합하여 보복하지는 않을까? 과연 이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큰 걱정은 바로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 아들을 낳지도 못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과연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아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 혹은 그 이름을 지을 당시의 환경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이 야훼라는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훼라는 표현은 구약에 6828번이나 등장합니다. 존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야의 한 형태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분,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그렇게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훼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인데 어떨 때 쓰는 이름이냐면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분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의미할 때 야훼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우리는 1차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이 방패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들로부터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방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의 저자는 은혜로 맺은 새 언약에서 방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방패 혹은 보호는 전쟁 중에서의 물리적인 보호 또는 불행으로부터의 신체적 보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언약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히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즉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시기 위해 방패가 되시기도 한다. 언약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 아들 낳을 거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그거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시면서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을 다 차단해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걸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월요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엘 샤다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와 욥기에 사용되었는데요. 창세기 6번 사용되었고 욥기에는 3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를 이루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체결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결혼합니다.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갈과의 갈등이 벌어지고요. 그 후에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86세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스마엘의 탄생 후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전 11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4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오래 지체한 것은 아마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 1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자기의 손을 의지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복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때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성취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낳겠다고 17장에 와서야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는지,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히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90세 된 사라가 그리고 100세가 거의 된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낳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웃기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유, 농담도 잘하시네. 될 걸 된다고 하셔야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그냥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하시느냐? 바로 내가 엘 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을 이루시는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소식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늙고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을 촉구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언약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등장합니다. 이번 과는 이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훼, 엘샤다이라는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소망이나 바람이 그 자녀에게 그 이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요엘,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소망과 그 바람을 그 이름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룰 장소로 아브라함을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제국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지대로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가나안으로부터 그들은 이집트인 그리고 여러 가나안 민족들,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여러 민족들과 소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가장 적당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먼저 미리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계명 배경,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유한 지 거의 25년이 되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던 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고쳐졌다. 왜 이름을 고쳐주셨는가?
언약이 성취될 증거로 이름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으려 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화해서지 교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자녀의 이름에 그들의 소원을 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셨다. 우리에게도 많은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교인, 재림을 소망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교인, 안식일 거룩히 지키며 그 안식을 이웃들에게 공유하며 우리가 먼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 안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바라보신 곳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언약의 의무들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그 언약을, 율법을 증거하고 지킬 당신의 백성이 필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 모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언약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이 아무 의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본 요소에서 배웠던 것처럼 은혜로 찾아오시어 약속을 확정하신 후에 반드시 사람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새 단계, 새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가오시어 순종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체결하라,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5장의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언약에 영원히 순종하겠다, 이 언약에 나의 목숨을 걸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루실 수 있는 방편인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약의 기초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배울 교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아무리 심하고 괴로운 것일지라도 신뢰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을 준다. 증언보감 1권 35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심하고 괴로워 보일지라도 그 요구가 우리의 축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우르로부터 부르실 때 우르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부유하고 호화롭고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이 우르가 오래 가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004년, 2003년에 엘람 사람들에 의해서 우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도시로부터 아브라함을 미리 부르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현실에 맞지 않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 약속들은 그분의 존재 안에서 확고하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분명하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의도하신 방법대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언약의 조건들에 굴복함으로 우리는 약속의 경험의 일부가 되며 언젠가 주님과 함께 참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민족의 일원이 된다. 은혜로 맺은 새 언약 6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특별히 위대한 구속 사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약속의 일부가 된다는 것,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민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달 27일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포착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어미곰이 호기심 많은 새끼곰 4마리를 데리고 길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제목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엄마는 힘들어입니다. 이 새끼들을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기 위해 어미곰이 한 마리를 물고 길 건너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2마리 곰이 어미곰을 따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 곰은 길을 건널 생각은 하지 않고 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미곰은 다시 길을 건너와 아기곰을 데리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길을 건너갔던 아기곰 한 마리가 다시 길을 건너와 어미곰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데려다 놓은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을 안 듣고 데려다 놓으면 또 다시 넘어오고 안 가려고 하고 새끼곰 4마리를 옮기기 위해서 도로를 수차례 왕복하는 그 어미곰의 수고로 결국 4마리의 새끼곰은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새끼곰 옮기는 엄마곰의 고군분투.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찾아오시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시며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 언약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사과 교과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